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요 성교 캠프를 앞두고 내년도에 우리 가야 될 성교 캠프를 앞두고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갔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오지만 현지인들은 남아있잖아요. 그 현지인들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준비해야 됩니다. 한 주간 제가 이번 한 주간에는 기도를 많이 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수요 예배는 우리 배 목사님에게 맡겨드리고 금요일날은 옵니다. 집중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자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놔야 됩니다. 한 주간 저도 굉장히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또 집중 기도하고 여러분 아시고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미리 제가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해놨는데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 미리 녹화를 해놨습니다. 녹화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제게 자꾸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5절 이 말씀 때문에요. 모세가 태어나서 나이가 80세가 되는 그 80년의 인생을 딱 25절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쉽게 말하면 복음 가진 엄마와 복음 가진 아빠가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그 딱 시간표 속에서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가지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때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에 있는 남자들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렘넌트를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래요. 딱 그때에 핍박당하는 그 시대에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언약 가진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3개월 동안에는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잡히면 아들은 죽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 아빠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걸 한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모세를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어리를 넣어가지고요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가에다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일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쳐요. 여러분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심정,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나일강에, 여러분 나일강에는 뭐가 있냐면 거친 파도가 있고 이 당시에는 악어가 있었습니다. 악어떼가 있었어요. 맹수가 있습니다. 그냥 맹수가 와서요 악어가 와서 그 아이를 덥석 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말 엄마가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겠죠. 모세의 엄마 아빠가 진짜로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 험난한 세상에 갈대 상자,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거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 아이에게 언약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 갈대 상자에, 쉽게 말하면 갈대로 만든 소쿠리에 이 아이를 담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쿠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어나가잖아요.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아이에게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이 마귀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역청을 바른 겁니다. 역청. 쉽게 말하면 풀 같은 겁니다. 역청을 바른 겁니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이 역청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의 배경입니다. 모세의 엄마가요, 진짜로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바로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나일강가에다 떠나 보내야 되는데 물이 새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을 바르고 또 역청을 바르고. 이게 뭐죠? 그 아이를 보낼 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완전히 정말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죠.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일강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으로 군대 보내야 하잖아요. 군 현장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 직장 보내야 돼요. 결혼도 시켜야 돼요.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 거친 세상에 우리 아이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이 험난한 파도가 치는, 거친 파도가 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보낸단 말이에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야, 엄마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셔.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엄마의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요?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를 학교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험난한 학교에, 그 험난한 어린이집에, 그 험난한 군대에 보내야 되고, 대학 현장에 보내야 되고, 직장에 보내야 되고, 그 어머니의 그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보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이 아이를 갈대상자, 완전히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이 아이를 각인시켜서, 또 부모님의 그 기도의 배경, 역청을 발라야 하잖아요. 역청을 발라야 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이 아이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요, 그 요게벳의 그 노래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꽉 막히는 거 있죠.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요. 지금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군부대에 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쩌면 딱 이겁니다. 나일강에 지금 가고 있는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짜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역청을 발라야 돼요. 기도 배경. 이렇게 해놓고도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 요게벳을 딱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습니다. 엄마 그 요게벳의 그 눈물의 그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이, 친정 어머니가 여러분을 학교에 내보낼 때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에, 우리 때는 여기다가요 손수건을 딱 달아줬거든요.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고,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에 보내고, 대학교에 보내고, 그 친정 엄마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험난한 그 세상에, 그 나일강에 악어떼가 있고 맹수가 있는 그 험난한 그 세상에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고 세상에 보내잖아요. 그 친정 엄마의 그 눈물,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정 엄마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학교 그냥 보낸 거 아닐 겁니다.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거 그냥 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노력해서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물들지 않도록, 세상 속의 그 음란과 세상의 그 문화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우리 친정 엄마들, 친정 아빠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계속 나요. 왜냐,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15절 이 말씀. 그러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후대를 두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차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에 배경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지금 나일 강가에 그 거친 파도를 만나야 돼요. 험난한 학교에 가야 돼요. 지금요. 학교에 가니까 일진들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음란의 문화와 여러 가지 그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요게벳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게벳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들어보세요. 제가 눈물이 어디서 터지냐면 찬양을 다 부르는데요. 엄마하고 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 거기서 딱 눈물이 터졌어요. 아들이 또 그걸 부르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부르는데요. 와, 그 모세 같은 거 진짜로. 와, 그때 딱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요게벳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요게벳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친엄마였던 요게벳, 그리고 양자로 데리고 갔던 바로왕의 딸 공주, 여기도 엄마입니다. 양엄마입니다. 양어머니, 친어머니와 양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길러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아이를 길러내지만 우리 교회 교사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같이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친엄마만 기른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같이 길러냈습니다. 양자 삼아가지고요. 우리는 진짜 우리 교회의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야, 엄마 아빠 때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학교가 요즘 아이들이요 보통들이 아닙니다. 그 험난한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복음으로 칠갑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게벳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녀를 두고 후대를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을 또 새벽 예배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보고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보는 시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야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확신. 그리고 예스. 이게 이번 주간 여러분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이 두 가지를 가진 겁니다.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일단 하나님 믿어야 하잖아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나는 분명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하나님에게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그 안에 있대요. 모든 능력도 영광도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다 이루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키가 뭐냐면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예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부른 겁니다. 하필이면 도시에서 목회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을 불렀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이게 아니라 저 시골 마을 길르앗이라고 하는, 길르앗 또 지도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또 디셉이라고 하는 완전히 산속에 있는 완전 시골 마을입니다.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엘리야를 불러들인 겁니다. 왜죠?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걸 보이시려고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딱 우리다, 우리.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찾아가라. 안 돼요, 하나님. 아합 왕 알잖아요. 저 성질머리 더럽고요. 주의 종들, 목사들만 보면 쳐 죽이고 있다고 다. 진짜 아합 왕이 그랬거든요. 목사만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나 가면 죽어요. 이왕이면 저 도시에 있는 목사들 좀 보내지. 저 부산 함께 하는 게 최영호 목사를 보내지. 왜 납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낼 때 가는 겁니다. 생명 걸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 시내가거든요.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왕을 찾아가서 시골 목회자가요, 이름도 없는 시골 목회자가 찾아가서 경고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이 끊어지면, 내 말이 없으면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반드시 수년 동안에 여기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우슬, 그래서 우슬. 지금은 비와 이슬 돼 있죠. 진짜 그날부터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비도 안 내리고 여러분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왕은 지금 목사만 보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좀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말까지 하니까 왕이 뒤집히겠죠. 저것 봐라, 죽이라 저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빨리 튀어라. 말로 튀어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엘리야가 또 명령대로 가는 겁니다. 또 숨어 있는 겁니다. 다행히 거기는 아직 가뭄이 덜 찾아와서 시내가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막 먹고 있었죠. 근데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배달의 민족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딱 보내가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요 고기를 자꾸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고기를 줬죠, 떡 먹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거기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완전히 가뭄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러한 가뭄 속에서도 또 내가 왕을 만나도 그 악랄한 왕, 악한 왕,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있는 저 왕을 내가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거기다는 확신 있는 겁니다. 확신. 하나님이 보내시면 예스. 또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먹을 거리 주죠. 물도 주시죠. 근데 거기도 다 말라버린 겁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요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야, 너 빨리 일어나가지고 사르밧 동네로 가라. 사르밧 동네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가 너한테 음식을 줄 거야. 가라 해가지고요. 와, 이 집 뭐 잘 사는가 보다 해가지고 갔어요. 딱 갔더니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요 보니까 음식을 하려고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집의 마지막 음식 재료인 거예요. 그 사르밧에 가뭄이 와가지고 더 이상 곡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 동네 사람 다 죽어나간 거예요. 지금요. 굶어 죽어나가요. 근데 이 여자가 과부가요, 이건 내 마지막 음식이다. 이거 먹고 자살하려고 실은 마지막 음식, 마지막 만찬이다.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요, 그거 나 주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부가요 그거 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밥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이때 과부가요 네가 뭔데 하면서 막 멱살 잡았을 건데 이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본인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음식을 차려와라. 알겠습니다. 예스. 그 음식을 딱 차려왔어요. 차려주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또 밥을 딱 지으려고 했더니요, 쌀이 차 있는 거, 이렇게 기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 다음 날도 음식을 하는데 쌀통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을 도왔는데, 주의 종 목사님을 도왔는데, 아니 계속 차고 넘치는 겁니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 성취에 확신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그대로 실천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진다.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겁니다. 그 가뭄 때에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났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 과부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과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올라가는 거면 다락으로요.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확신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낼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 시내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무리 악랄한 저 아합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이 가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는 확신과 더불어서 예스. 사도행전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20절에 40절 이제 또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절을 하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시합이 벌어요. 시합. 바알이 살아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해가지고 결투를 벌였습니다. 85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엘리야와 지금 싸우는 겁니다. 850명은 최고의 왕, 든든한 배경, 아합 왕, 그 배경을 딱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냐? 혼자입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도전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분명히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영적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 그대로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엘리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확신 가지고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예스 하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왜 엘리야일까요?
그 수많은 도시에도 유명한 목사님 다 있을 건데 엘리야가 되면 너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된다면 너도 가능한 것이다.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를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훨씬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이게 있죠, 약태털, 늘 그 옷을 입고 다녀요. 옷이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 짐승을 다 살을 벗겨내고 그 가죽을 입고 다녀요. 무스탕입니다. 그걸 다 입고 다녀요. 완전히 거지입니다, 거지. 이 와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막 그런 말을 하니까요, 화려하게 딱 비단 옷을 입고 딱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고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약대털을 딱 입고요, 양발도 구멍 나 있고요, 이렇게 왕을 만난 겁니다. 그런 사람도 가능했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배달의 민족으로 하나님께 까마귀를 보내서 여러분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돕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쌀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너의 고민거리 현실 문제 다 끝내버렸다. 모든 문제 끝. 우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1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신저들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또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세요. 또 여러분은 뭐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확신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확신 가지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목사님만 확신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확신을 갖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17절이죠. 죄송하지만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사, 그렇죠? 내게 힘을 주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진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6절,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대요.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 받았대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확신 가지세요. 와, 이 말씀들에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확신입니다. 확신.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주든지, 여러분 기도를 해줄 때에 확신 갖고 해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 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확신입니다. 확신 가지고 일어나라. 여러분의 사역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든지, 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또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확신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진짜 응답이 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설교도 하고 저는 또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그 속에 확신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차이가 뭐냐? 확신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부돼야 돼요. 말씀과 믿음이 확신이 같이 가야 돼요. 이때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 캠프하는 겁니다. 순회 캠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축복들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 갖고 현장 나가거든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의 그 걸음이 헛되지 않는데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전도하는 일들 헛된 일 없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다 우리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학교 가세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들어가세요. 이런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말씀 사역도 뛰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내년도 2023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 안 하시면, 역사 안 하면 우리 하나님 불법이에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죠. 뭐 다른 교회는 그 다음에 하시고 우리 교회, 그냥 진짜로 복음으로 기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교회,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우리 52주 동안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반드시 여러분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가 여러분 확신 갖고 할 때 다 응답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진짜 우리는 응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갖고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너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옛적 일 거기 잡혀있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실내 골프장을 이제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가봤거든요. 실내 골프장을 이제 경영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딱 줬어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진짜 이거죠. 우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보면서 반드시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시간표가 됐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제곡을 계속 만들고 있는 우리 박선호 집사님, 저에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진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곡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곡이 나오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윗 찬양단이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매주 나오는 건 조금 힘들 수 있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찬양을 지어내는 겁니다. 아예 그걸 가지고 우리 악보집을 만들어 버려야 돼. 그동안 나왔던 우리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걸 갖다 악보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거 가지고 우리 찬양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년도에 우리 집사님 너무 필요해요. 그러면 예배가 성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건 영상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와서 그때 그 분위기와 여러분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받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이사야 43장 19절 옛적 일 생각하지 말아라. 새 일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 확신.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말씀 떨어지면 예스하고 엘리야처럼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 골랐어요. 나는 시골 목회하는 목사예요. 도시에 있는 목사를 좀 보내서요. 이게 아닙니다. 예, 가겠습니다. 야야 너 가면 죽을 수 있는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요 목사들 다 죽였다니까요. 숨어 있었던, 내가 너무 깊게 숨어 있어가지고 죽은지도 몰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정보를 딱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튀어라 너.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확신 가져 여러분요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이거구나. 그러면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좋은 시간표에 속에서 여러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깨 딱 펴시고 여러분요 막 뭐가 눌리고 막 쫓기고 막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더 당당하게 당당히 딱 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교회 일을 하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몸이 아파서 내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교회에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집에서 죽으면 순교 아니거든요. 교회 죽어야 순교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셔야 돼요. 죄송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보험도 드러났습니다. 화재 보험, 삼성 화재 딱 드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딱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어디서 눌리지 마시고요, 쫓기지 마시고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엘리야가 굶지 않았어요. 그리 시내가에 가뭄이 찾아왔는데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준 겁니다. 가뭄 때에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기름병과 쌀통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하나님 죽었는데요 살리시면 되죠 뭐. 우리 하나님 살려냈는데요 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확신 가지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확신 갖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 떨어지면 예스 하면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